고린도전서 4장 6절,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8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3일 저녁에는 13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사역자의 모습, 신자상, 봉사직의 어떤 그 모델 같은 것들을 생각했었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6절에서 8절에 이르는 것과 같이 신자가 그 신자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지고 망하고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런 손해보는 쪽으로 감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일에 사도 바울이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가 그렇게 정확치 않습니다. 한 가지 힌트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뒤에 나오는 힌트에 의하면 대적하거나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신자의 그 신자상, 모범적인 신자상 또는 봉사직을 맡은 사도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봉사상도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 핵심인 건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며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와 아볼로가 이 일을 가지고 본을 보였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학자들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풀 수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물론 성경입니다. 성경을 넘어서지 마라. 그 얘기는 그 뒤에 있는 것 같이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조장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상으로나 봉사상으로나 그 어떤 그 봉사를 하는 일이나 신자로서의 그 모델이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이 뭐냐 이런 데 대한 그 설명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힌트가 있어요. 이 온전케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이 온전케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죠. 근데 모든 신자다 그럴 때 그 대상이 모든 신자일 때 신자인 나를 포함한 신자들 속에서 1차적인 대상이
믿는 상대방이에요? 나예요? 어때요? 대답 잘못했다가 망할까봐 그러세요? 우선 자신이라고요. 상대방이 아니라. 왜냐하면 뭐에서 힌트가 있다고요?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게 하려고 바로 이걸 제시했다고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의 내용은 언제나 당사자, 자기 자신으로 그 말씀을 비추고 이렇게 시험해보고 유익을 삼고 자기를 검토해 보도록 되어 있지, 그걸로 남에게 갖다 대는 것은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말이죠.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13절부터 봅시다. 그럼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해놓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이리 왔죠? 세상 사람들 같이 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나 속이는 자들은 다 뭐죠? 악하다는 거면 상대방을 해를 끼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은 자기는 실제로 그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자기는 그 근거가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대적하는 것과 교만한 것이 이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과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나 속이는 자들이 아닌 것.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고 있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자기는 다 알고 있는 줄로, 자기는 그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줄로. 성경은 그러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뭐라 그래 되어 있냐 하면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왜 항상 등장을 해야 되냐면,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든 믿음,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졌다 할 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고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꾸중을 하거나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대적할 근거와 교만할 실력을 갖고 있지 않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전부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 있냐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쓰여져 있지, 그걸 들고 누구를 공격할 여유가 없다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하는 거는 성경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든 깨우쳐 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깨우쳐 주려고 그러지 말고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말로 그 사람을 회심시키려는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실수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남의 충고를 듣고 깨달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자기 실수를 혼자 깨닫습니다. 말하기 전에. 그런데 본인이 자기 실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충고를 해주면 원한만 쌓이지 말을 해준다고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누구 집사 그러지 말고, 맞아 그때도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괜히 그 이후로 사이만 나빠졌어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용이라고요. 모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은 말로 고쳐지지 않는다. 자기 실력과 지혜로 회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이 못난 것들, 죽어 마땅한 것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우리들을 우리가 미련하고 죄짓고 반항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를 꾸중하거나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죽은 것을 기억해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언제나 대적하고 교만할 근거가 없다고요. 누가 못마땅하고 누가 부족해 보이더냐? 그럼 네가 십자가를 져라. 네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7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거기는 대적이나 교만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요? 그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의 근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제나 복음의 근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혹 안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무슨 흠이 보이거든 안타깝거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를 가리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분이 그 잘못을 뒤집었으면 함께 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매도하고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내지 마시라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건 결국은 어떤 한 면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못난 것과 부족한 것을 공격을 하질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나는 더 낫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누구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너희도 이 은혜에서는 빠지지 마라.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호소할지언정 난 너보다 낫다. 왜 가르쳐 주는지 못하냐? 이렇게는 안 하더라 말이죠. 이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고 성경의 기록의 핵심이고 모든 신자들과 그리고 신자들 중에서 특별히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철칙이다 이겁니다. 철칙입니다.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대하여 이렇게 경멸하는 분위기와 그 속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어디서든지 나옵니다. 그렇죠?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잘난 척한 것인지 인간은 금방 합니다. 그 실패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서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거를 거꾸로 이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이 실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깐에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성경적이라는 이름으로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사실은 대적하고 교만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2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갑시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단이 이제 와서 저를 꾸중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정당해요. 근데 지가 잘못했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객관적인 얘기로, 남의 얘기로 해주면 금방 알아요. 아니, 어떻게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 부자가 그 많은 소와 양 중에서 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양 한 마리 갖고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래 자기 손님을 대접할 수 있다면 그건 죽여야 된다.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근데 자기가 했을 때는 자기가 한 건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참 놀랍죠. 근데 제가 오늘 살피려는 건 뭐냐, 요 예로 나온 내용이 갖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것, 즉 나단이 한 예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세요. 부자가 소와 양이 떼를 지어 마는데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누구 걸 뺏어가냐면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걸 뺏어갔어요. 자, 이걸 현대적으로 제가 말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적으로 깊어져서 어떤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언도 체험할 수 있고 신비로운 환상도 볼 수 있고 또 기도도 하면 기도의 응답을 거의 받고 또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늘 100점은 아니라고요. 그 중에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근데 어떤 같은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건 다 못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그 집은 신앙도 보잘것없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것도 뭐 잘하는 게 없는데 자식 하나는 이상하게 공부를 잘해요. 부모가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쪽이 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신앙적으로나 뭐라나 다 하는데 이쪽은 재수에도 떨어지고 삼수에도 떨어지고 사수에도 떨어지고 오수, 육수, 국수, 우동, 짜장 다 떨어진 거예요. 저쪽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애는 공부를 잘해요. 그 무슨 서울대학도 무슨 전체 톱은 못했는데 뭐 망치쯤은 하고 들어가고 그래. 그때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면 이 10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 준 소유를 빼앗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 애가 공부 잘하는 게 뭐 부모 탓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하나? 무슨 애를 제대로 키우기를 하나? 애는 어디서 정말 이상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그나마 하나 다행이야.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10개, 100개를 갖고 있고 저 불쌍한 사람이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하나마저도 뺏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달래 대적을 하게 되고 달래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교만한 줄 모르고 빠지는 게 바로 이 비유의 아주 깊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뜻밖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뜻밖에도 사람인 거로 이 목사들이나 장로 세계에도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저는 교계를 잘 모르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렇게 듣는 얘기들도 가만히 이렇게 어떻게 조금 관계를 맺고 이러다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실력 있는 목사님들일수록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머지는 저 사람께 라는 양보를 하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남에게 칭송을 받고 어떤 무슨 은사가 있고 실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일수록 그 외에 나머지 하나도 남한테 안 뺏기고 몽땅 지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남에게 이름도 없고 다른 실력은 없고 조그맣게 교회를 하면서 거기에 가깝게 모여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교회를 못 보고 지나가요. 짓 밟고 지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이 굉장히 떳떳한 얼굴을 하고 듣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내 문제는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직책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어떤 은사를 줍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 직분을 감당할 어떤 은사를 주고, 장로가 되면 장로 직분을 감당할 어떤 은사를 주고, 권사가 되면 권사 직분을 감당할 어떤 은사를 줍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 뜻밖에도 자기가 받은 바 은사의 큰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하나를 키웠고 뺏게 만들어요. 이걸 바로 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민수기 11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1196번 차하고요, 3229번 차하고요, 1298번 차 갖고 오신 분은 조금 차를 빼주셔야 되게 생겼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른 나가서 빼주셔서 쓸데없는 마찰이 주민들하고 없기를 바랍니다. 1196번, 3229번, 1298번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요 금하소서.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 말을 종종 안 들었습니다. 모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듣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네 개인적인 요구다 이거죠, 자꾸. 그래서 모세가 종종 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 사람을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뽑아서 회막에 모이게 했는데 두 사람이 나와야 될 사람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가봤자 무슨 사기인데 나가서 뭐하냐고 안 나왔는데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사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언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의 종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회막에 오지 않았고 자기 텐트에 있었는데도 예언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한 소년이 뛰어와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분이 그 진중에서 예언을 합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의 부관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금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금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인가 성격이 드러났어요. 여호수아는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사령관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모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의 명령을 받지 않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내렸으니 그를 금하라 이거예요. 명령 불복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내리지 못하게 금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은, 너는 그러니까 내가 별냈단 사령관이고 네가 그 부관이고 그 뒤에 여기 지금 나온 모든 대표자들이 그 뒤에 별 둘, 별 하나, 무슨 대령, 중령 이렇게 줄을 섰으면 좋겠지, 그겁니다. 모세의 지적은. 아니다. 나는 저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고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저들 앞에 내가 앞장선 계급을 받으려고 봉사자가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를. 그럼 우리는 바로 그 실수를 한다고요. 그 실수를 해요. 남이 내 뒤에 줄을 서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줬어도 내가 안 가진 것 하나를 다른 사람이 가진 꼬라지를 못 보는 족속이라고요. 인간이라는 족속이. 이걸 여러분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흠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남이 안 가진 것을 자꾸 지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세요. 난 없는데 상대방에게 있는 거. 그리고 혹 남이 안 가졌는데 나에게 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세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사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자기 쪽에 와서 같은 줄을 서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했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끼리 옛날에는 친선 체육대회나 무슨 그 교회끼리 무슨 이런 수양회나 교회끼리 기도원을 같이 가거나 연합해서 하는 일이 많았는데 점점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죠?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요. 교회와 교회가 친선 축구대회를 해도 싸워요. 교회끼리 해도. 그리고 부정선수가 들어오고. 교회끼리 해도 그래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것이 전쟁이고 모든 것이 경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장소에 기도원이라든가 수양관에 두 교회나 세 교회가 들어가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 짓이 다 눈에 힘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으로 잘난 것을 증명하는 교회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뒤에다 줄을 세우고 같은 편을 만들어서 나래비를 세우지 않는 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시키는 것이
지금 성경의 요구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봉사직, 봉사상, 신자직 혹은 신자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보세요. 그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남을 대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가를 보세요. 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늘 박수를 쳐야 돼요. 337 박수를 친다 그래요. 중요한 장절이 있는 데는 다 페이지 수가 그렇게 외우기 좋게 돼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고 예수께서 나를 직분을 맡겨주셨지 내가 실력이 있거나 소원을 했거나 그럴 자격이 있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그 자신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은 모두 다 주께서 알게 하신 것이요 깨우친 것이요 주신 것이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방해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이 못난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 일을 맡겼다. 그래서 내가 맡은 사도직, 내가 갖는 사도상이 뭐냐?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무슨 언변도 아니고 뭐냐?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요 긍휼과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나를 사도로 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못나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실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목사 노릇을 하고 저희 집 사람이니까 목사 마누라 노릇을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드냐 하면 목사니까 남들이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눈에 힘을 주시나이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주면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렇게 되지만 제가 힘주면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저희 집 사람은 장에 나가서 동네에서 물건 사다가 아이 깎아요 어쩌고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지나 어머나 사모님 그러면 그냥 갑자기 돈 다 주고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 여태껏 모르는 줄 알고 몰라서 서로 깎고 있었는데 아 치사하게 거기서 사모님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줌마 그래야죠. 눈치라고 개뿔도 없어갖고. 그래서 못 해먹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목사를 시켰을까? 왜 나 같은 걸 목사 마누라를 시켰을까? 그런데 우리가 다 얻은 답이 그거예요. 가장 부족하니까.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전 주일날 매주 교회 온다고 전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이 만약 목사 마누라가 아니었으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 장씨 쳐놓고
이 우리나라 역사에 장씨가 저질른 저거는 가끔 나오지만 대단합니다. 무슨 녹수라든가 희빈이라든가 무슨 영자라든가 이 장씨가 이게 무서운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 마누라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뭘 이렇게 콱 하려다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춤해지세요? 그래서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뒀다 믿을 걸.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럼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갈등에서 하나님 잠깐 계시라요. 그러고 가서 악 쓰고 오지 말고 악 쓰고 오지 말고 지시라고요. 지시라고요. 지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 알게 된 모든 것, 그것을 제대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십자가를 우리가 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셔서 내가 옛날에 악하고 자기를 위하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남을 위하여 질 수 있으며 나를 십자가 아래 파묻을 수 있는가를 보여야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의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경쟁용도 아니요 인마살상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그래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세요. 앞에 있었던 얘기, 대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마라. 그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는 잘났다는 것, 뭔가 알게 된 실력이 뭐냐?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남이 꼴 사나운 거 있으세요? 미련한 거 보이세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세요?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말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에요. 저 사람은 아직 못 받았고 받은 주제에 마치 지가 만든 것 같이 상대방한테 교만 떨지 말라고요. 기다리세요. 묵묵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애들을 닥달을 하면서 넌 어째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넌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그러고 그냥 죽으라고 패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부르죠. 야, 너하고 똑같은데 왜 그러냐? 넌 옛날에 더 했는데 야, 네 애는 너보단 낫다. 근데 넌 왜 더 패냐?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속 썩인 건 조금 속 썩인 것 같고 지가 속 썩는 건 훨씬 큰 것 같으죠?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훨씬 속을 더 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쪽 것은 자기 편하게 평가를 하고 자기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신자가 잊지 않아야 되는 불신자와 다른 가장 분명히 표현하는 자기 평가법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실패하지 마십시오. 대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변한 것으로 상대방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이 즐겨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가십시오. 겸손은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인 중에 괴수였고 십자가 아래 죽은 자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고,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내가 회방꾼으로 서 있는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커다란 실패입니다. 여러분을 늘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깨어 있으면서 근신하면서 열심을 품고 말씀에 비추어 승리하며 살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소망과 약속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겸손이 어디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미련한 것과 교만한 것을 이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파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며 인내하며 주를 앞세워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여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긍휼과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애가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더 열심히 자기를 쳐 복종케 하시며 경건의 연습을 하는 저희 충성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